한순간에 목사가 됐는데 다분히 의도한 것 같기도 하고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여러분들의 어떤 중심들이 이 시간 좀 회복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는 그냥 만족하고 삶도 그럭저럭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 교회에 오면은 무엇보다 안정이 되는 것 같고 또 나와 같이 힘든 사람들을 만나서 또 포럼도 나누고 이런 것들이 참 즐겁고 그래서 조용히 내일 열심히 하면서 나는 교회를 통해서 좀 심리적으로 안정을 받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교회는 가족끼리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 따뜻한 것 같아요라고 여러분들이 교회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는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는 이런 말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말을 쓰는 거에 대해서 혹시 좀 마음이 좀 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 사실이 약간 오버스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만 쓰는 단어죠. 기업에서 스펙이 과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주고 우리에게 어떤 선한 길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존재라면은 그거는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냥 내가 성공하는 것에 어떤 중요한 핵심적인 힘을 주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저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오버스펙이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각 분야마다 성공 지침이 명확하게 있어요. 세상적으로. 그리고 그것만 따라가면은 어느 정도 성공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조금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좀 붙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왜 교회를 다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은 또 여러분들 교회 대학교처럼 졸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계속 평생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결론이 나 있지 않으면은 저는 교회 내에서 또 새로운 갈등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조금 이 시간을 빌어서 좀 드리고 싶어요. 가롯 유다는 표면적으로는 그리스도였어요. 그리고 또 신실했고 또 봉사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롯 유다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근데 그 사람 내면에 어떤 기준이 있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가룟 유다에게는 은 30냥밖에 되지 않았던 거예요. 가치가. 그래서 결국은 은 30냥 주고 팔아버렸잖아요. 그리스도를.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점검해 봐야 된다 생각해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혹시 가룟 유다처럼 은 30냥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건 아닌지, 나를 성공을 위해 붙잡았던 그리스도라면은 그 성공이 실패하거나 또 그 성공을 이뤘을 때 저는 더 이상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목적이 이루어진 뒤에 우리가 계속 복음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큰 문제가 왔을 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든든히 지키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저에게 또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좀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론에 아주 무거운 이야기를 제가 던졌지만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이고 이 그리스도를 믿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굉장히
이 기회에 심사숙고해야 돼요. 굉장히 조금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질문도 많이 던지고. 왜냐하면 평생 내가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평생 내가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내가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드렸지만, 그 가룟 유다와는 반대로 또 다른 제자들은 또 다른 삶을 살았죠. 베드로는 자신의 삶을 들여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었고, 그리고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사랑에 대한 강조를 얼마나 세게 하는지, 요한복음에서부터 요한일서부터 요한이서, 그리고 전체 요한계시록까지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모든 것들을 좀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한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했는지, 어떻게 사랑했는지 표현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일 2부 말씀에서 전부 다 나왔지만, 우리가 대학부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고, 우리 대학 시기 때 우리가 조금 더욱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에서 여러분들은 오늘 메시지를 좀 정확하게 좀 듣길 바랄게요. 이 메시지가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아직 깊이 박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진노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다른 말로 저주라고 표현을 할게요. 저주 가운데 있는 게 바로 우리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조금 결론을 내리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는데 허물과 죄로 완전히 우리는 죽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더군다나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 7절에 완전히 범죄하고 난 뒤에 선택하는 거는 지금도 똑같아요. 그때 아담과 하와가 선택했던 거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수치스러운 부분만 겨우 가리는 그 수준이었거든요. 근본적으로 나의 수치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존재, 완전히 우리는 무화과 나뭇잎만 찾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굉장히 불쌍한 거죠. 우리가 선택하는 것마다 무화과 나무야. 우리가 선택하는 것마다 임시 방편이야. 내게 참 평안과 행복을 줄 수가 없어. 멋지게 성공하면은 줄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메시지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병들고 불행한 존재라는 사실, 여러분들 이 전제를 깔고 가셔야 돼요. 이 말에 많은 학자들, 많은 사람들이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많은 학회에서도,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도 저는 이 전제는 다 깔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신문제를 연구하는 사람이라든지, 인간은 어쨌든 병들고 불행한 존재라는 거에 대해서는 불신자들도 다 인정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병들고 불행하게 되었는지가 사실 중요한 것이죠. 이 병들고 불행한 존재가 되었는데 더 불행한 거는 제대로 진리를 볼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세상의 신이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세상의 신이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우리는 맹인과도 같은 상태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병들고 불행한 존재로 우리가 인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환경의 희생자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우리 환경. 제가 예전에 그 살인자들의 인터뷰라는 책을 봤거든요. 근데 그 인터뷰 책에서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거는 불우한 가정에서 다 태어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가정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살인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부모와의 결핍, 어렸을 때 자신의 가정의 환경, 그것들을 다루고 있는데 뭐 환경이 문제일 수도 있죠.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대학에서의 우리가 하고 있는 공부들이 전반적으로 사회와 연결돼 있잖아요. 엄청난 취업난에 있고, 지금 내가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환경적으로, 대한민국 환경적으로 그렇게 시스템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는 지금 고민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냐라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환경의 희생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이게 사실은 문제가 아니다. 병들고 불행한 존재라는 사실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환경의 희생자라는 이야기도 절반만 맞다. 뭐가 중요한 거냐면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라는 게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환경 탓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야, 내가 집이 가난해가지고 내가 빵을 하나 훔쳤는데 이 감옥에서 몇십 년을 썩더니,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핑계댈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건 완전히 다 핑계다.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절반은 맞죠. 근본적으로 우리는 시작부터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라는 것, 그걸 다시 말해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던 죄,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죄가 얼마나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완악한지,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에레미야서 18장 12절에 우리가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헛된 것을 붙잡고 있는지,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은 얼마나 내 소견대로 행하고 있는지, 사실 근본적으로 이 핑계는 다 되지만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고 그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있는 그 상태가 사실은 이 진짜 문제 아닙니까? 진짜 문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진짜로 여러분들께서 4번 5번이죠. 결론 내려야 될 게, 나는 완전히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완전 망했구나. 어떻게 여기서 선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나 망한 사람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맥주를 먹고 취했든 포도주를 먹고 취했든 취한 것은 매 한 가지잖아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것 선택했든 그 현상은 다 달라도 어디서 출발하냐면은 이것 때문에 출발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와서 이거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자라와서 죄는 어떤 내가 행동을 해야지만 죄야, 아니면은 어떤 구체적인 게 죄가 목록에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깨어진 상태이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는 것,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왕 되신 그 자리에 내가 마치 인생의 주인처럼, 내가 마치 인생의 왕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저는 죄라고 표현할게요. 이게 사실은 가장 문제의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망한 거죠. 우리 망했어요. 이게 망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얼마나 절박하게 다가오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죄를 가볍게 여기면 여길수록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정말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이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면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담임 목사님이 너무 명쾌하게 잘 설명해 주셨죠. 거기에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공의의 하나님이면서 사랑의 하나님이냐? 어떻게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할 수가 있냐?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표현합니까? 성경에 무수히 많은 구절이 있지만 대표적인 구절이죠. 순서를 좀 무시할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3장 1절에 그 사랑에 대해서 잘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나 세상을 사랑했냐면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이냐? 우리는 이 구절을 가만히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 그가 찔리시고 상하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 채찍을 맞으시고 상하신 그 이유 중에 이유가 결국 그 모든 것은 나와 관련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와 나와 아직도 무슨 상관이 있고 나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렘넌트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커와서. 이 구절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으면은 내가 채찍을 맞아야 되는 존재고 내가 찔려야 되는 존재고 내가 상해야 되는 존재인데 나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구나. 이것들을 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첫 출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사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 20절에 바로 이 사실에 대해서 잘 나와 있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기쁨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싶다면은, 복음을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받아들이고 싶다면은 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얼마나 내가 비참한 사람인지, 얼마나 내가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지 철저하게 비참해지면은 여러분들 이거 뭔지 조금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출발은 거기서부터요. 저 어저께 제가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좀 염려했거든요. 좀 너무 알아들을까라는 생각에 와이프를 먼저 보여줬어요. 제가 새벽 그때가 1시 반이었던 것 같아요. 와이프도 이제 논문 쓴다고
그런 것들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좀 읽어봐라 하는데 와이프도 울고 나도 울고 이 사실이 저는 모르겠어요.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저는 아직도 이 사실 때문에 제가 되게 죄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그냥 여러분들의 관념 속에 있는 죄인이 아니라 실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대적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고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이 완전히 나는 망한 존재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 고백이 저는 아직도 저에게는 있어요. 이게 죄에 대한 진짜 진실함과 직면을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저는 장담해요. 이거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고통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이 이거를 이해할 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3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패하게 하시고 흥하게 하시며 우리 개역 개정에는 패하거나 흥하게 하거나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된 번역일 수 있어요. 좀 헷갈리는 번역이에요. 패하게 하고 흥하게 하고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이 부분들을 인정을 하고 그 기쁘신 소식을 여러분들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묵상하시면서 나의 복음 체험하기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의 복음을 체험하기. 진짜 나의 복음을 체험하자. 뭐냐면은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혼자 있는 시간에 진짜로 여러분들 이 사실을 붙잡아야 돼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왜 김양재 전도사님은 이 부분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냐? 얼마나 성경에 행복하고 화목한 이야기들,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을 주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 이야기하지 않고 이 부분만 이야기를 하냐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모 있기 때문이에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모가 없어요.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모 있고 죄인이라야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어떤 랩런트한테 물어봤어요. 야, 네가 죄인이란 걸 너가 알겠냐 했더니 그 랩런트가 아, 저는 벌레죠 이러는 거예요. 세게 나오는데 사실은 넌 벌레만도 못한 놈이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저는 그래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그제서야 나와 상관이 있다니까요. 이해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죄인이라는 단순한 고백을 넘어서서 어떤 고백으로 나아가야 되냐면은 여러분들 바울도 이 고백했어요. 바울도 어떤 고백했냐면 야, 내가 그냥 죄인이 아니야. 죄인 중에 괴수야. 얼마나 자기 스스로의 비참한 부분을 직면을 했냐면은 나는 죄인 중에 그냥 죄인 정도가 아니라 그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엄청나게 깨달은 것이죠. 이렇게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누가복음 7장 47절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부족합니까? 라고 생각한다면은 누가복음 7장 47절을 당장 펴서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사함을 적게 받은 자라야 적게 사랑하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 죄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이 망할 수밖에 없는 몸에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자가 대체 누구냐? 완전히 난 망했는데 그걸 구원해 준 사람이 나타났고 그 사람을 그리스도로 인격적으로 영접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함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요한일서 4장 10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사실 부족하고 사랑을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을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근데 10절에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있어.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했다라는 사실. 한번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 묵상 속에 여러분들은 매일 베드로이가 될 거예요. 매일 도망가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매 삶 속에서 매일 베드로가 되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셔서 매일 베드로에게 했던 질문을 우리에게 던질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 질문에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 답을 하는 렘넌트가 되길 바랄게요. 중요해요. 그리스도와 나와 하나님과 나와 관계인데 그건 사랑의 관계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조금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죽을 병에 걸렸다면은 생각하는 게 뭘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꽤 심각한 병에 걸려봤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라 이런 생각은 잘 안 들어봤어. 근데 지금 나이 먹었다는 표현 죄송합니다. 나이 들어서 제가 병에 걸렸다면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살 수 있을까? 내가 뭘 해야 살 수가 있지? 죽을 병이야. 그렇게 병의 경중을 조금 따져보겠죠. 근데 이미 복음에서는 이미 내가 죽었다라고 보는 게 사실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비유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냥 죽을 병에 걸렸고 우리는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함이 지금 놓여져 있어요. 이리저리 찾아보겠죠. 얼마나 확실한 말을 듣고 싶어 할지 여러분들 병에 걸려봤다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병이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다뤄지길 바랄 거예요. 이거는 의사가 내 병 가지고 이것도 써볼까 저것도 써볼까 막 이러고 있으면은 정말 답답해요. 확실한 말과 진지하게 다뤄질 것을 바라겠죠. 내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도 생각해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약이 있어. 진짜로 약이 있어. 그리고 그 약을 투여했더니 내가 기적적으로 살았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기쁨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이 듭니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옆에 똑같이 그 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재밌는 영화 보면은 신나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야, 그거 꼭 봐라. 그거 안 보면 이번 영화 그 실패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만약 치유를 받고 치료가 됐어. 근데 그 옆 사람에게 똑같은 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고 있다면은 저 같으면은 당장 너 지금 그거 다른 거 중단하고 이 약 써야지 너가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줄 것 같아요.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사랑이고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도 같이 읽었지만 로마서 8장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우리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협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육신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통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주신 주님, 하나님, 이 모든 사실이 우리의 그냥 지식으로 충족이 되는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 마음으로 깨닫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나의 무디고 무감각해진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감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지금 우리를 영원히 함께 하시고 사랑하여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모든 주의 종의 몸에 하나님 진짜 그리스도의 답과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나의 구원자 되신 그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또 모든 것이고 또 충분하다는 사실이 날마다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를 위해 하나님 더욱더 죄를 고백하고 기억하며 하나님 그 죄 해결되신 그 그리스도를 날마다 깨달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있을 때 이 사랑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하나님의 완전한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